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7장 6절에서 16절 부분은 이제 홍수가 실질적으로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언급되는 부분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을 때 그 홍수가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7장 1절에서 5절 했을 때 배에 승선했을 때 그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는 것과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 것, 이것이 갖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600세라고 나와 있죠.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11절에도 600세 되던 해에 그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600세라는 것은 원래 보통 우리가 천지창조 할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창조됐고, 그리고 인간이 6일 동안 노동하고 나서 7일째 안식하는 날이었죠. 즉 6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과 그리고 노동을 상징하는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숫자로 나옵니다. 인간의 숫자이자 인간의 노동, 인간의 수고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세니까 곱하기 100은 완전한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이 충만함에 달한 숫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즉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길이와, 보면 우리가 조금 이따 안 그래도 다룰 건데 6장 15절에 보면 길이가 나오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길이, 너비, 높이에 따라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상중하 3층을 나누고, 창을 내고, 또 여러 가지 크기, 여러 가지 유형의 방들을 만들게 했고, 또 창고도 만들고, 이 동물들을 종류별로, 또 특별히 다 끝나고 나서 드릴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그렇게 했었죠. 그러한 것들을 다 한 것,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다 살아낸 것, 그것을 바로 그 의미에서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질문을 할 수 있죠.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은 뭐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걸 암시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배가 항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아까 노아의 방주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하나 딱 없는 게 여기에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깊이가 나와 있잖아요. 깊이. 아까 제가 길이와 높이와 너비는 있는데 깊이가 없다 했잖아요. 깊이가 칠수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깊이는 뭘로 채웁니까? 물이 채워져야 깊이가 채워지죠. 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 깊이가 무엇이냐를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지금 16절에 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성 형성을 다루면서 그리고 또 영혼의 건축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이라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에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깊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될 때 나오는 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를 채워주셔야 돼요. 깊이를 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위에 떠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깊이를 결국에는 채워주셔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걸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어차피 에베소서였으니까 1장 앞에 잠깐 볼까요? 1장 10절 1장 9절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영어로 이코노미라 해서 이코노미는 이제 경제, 경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땅의 노력이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만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고생이고 수고고 그냥 땀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로 일어나고 축복으로 일어나고 구원으로 완성이 되려면 바로 하늘이 땅과 만나야 돼요. 인간과 그리스도가 만나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 하늘과 땅이 완성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때가 찬 경륜, 그 시간이 만나서 그 시간에 때가 차서 그 구원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600세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충만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 충만함이 결국 구원에까지 와닿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를 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의 비를 쏟아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찼을 때. 이건 제가 제자훈련 때 이 말씀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조각들이 채워질 때, 시간의 조각들이 채워질 때, 시간의 조각들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즉 아까 인간과 인간 노동을 말한다 했어요. 인간과 노동.
우리가 하는 수고들, 노동들, 인간이 하는 어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최선을 해서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을 이루는 걸 의로움이라고 해요. 어제 그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기까지 완주를 하는데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완주를 하는데 만약에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결핍을 안고 있는 충만함밖에 안 돼요. 결핍을 안고 있는 충만함.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충만함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7일인 거예요. 홍수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지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깊이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생각을 해야죠. 그럼 깊이는 무엇인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7장 볼까요? 깊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띄우는 것은 깊이라 했어요. 물의 수심이 깊어야 수심 깊은 곳에 배가 떠서 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배를 띄워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항해하게 하는 건 깊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창문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우리가 그 천지창조가 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공간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터져버렸다는 거는 이게 궁창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시공간, 물질 세계, 내면의 세계를 두렵게 하고 공포와 불안에 침몰케 하는 위협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태.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 혼돈과 어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막 질식하게 할 것만 같고, 그러한 상황. 그래서 두려움을 낳고 위험을 낳게 하는 상태. 거기에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문을 꽉 닫아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26절 마지막에. 문을 꽉 주님이 닫아주셔야 돼요. 네.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7일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문을 닫아주시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해주셔야 주님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새어 들어오지 못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즉 이걸 정리해 보자면 깊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에 담겨 있는 혼돈과 어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이나 수치나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나, 그리고 내 삶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이런 고장난 감정과 악습관, 죄를 낳는 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그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환경으로도 찾아올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의 요소로도 찾아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이가 차오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깊이가. 예. 그러니까 이 깊이, 이게 바로 이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신라곤의 영향에서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목마름과 부족함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깊이가 바로, 이 시면의 깊이가 걸음의 재료가 되는 거죠. 걸음의 재료. 즉 깊이를 잠보하는 이 주의 핵심은 우리 안에 걸음이 시작되는 그 배설물을 잘 해체시켜야 되죠. 분해시켜야 되죠. 즉 영적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될 걸음은 배설물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가장 추한 것들이 생명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야수적 본능과 죄성,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해체돼야 되죠. 성령에 의해서 해체되면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해체되면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고, 그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 왜 이전에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를
생육과 번성의 영적 원리, 야수적 본능과 죄성, 이 두 가지의 걸음을 쓴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야수적 본능과 죄성과 그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유익하던 걸 버리게 하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려고 내게 유익하던 걸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장의 걸음을 만들어 가시느냐? 누구나에게 있는 육적인 본성들을, 그래서 아까 기쁨의 샘들, 이런 것들을 야수적 본능과 죄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불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체돼서 분해되는 과정. 그래서 이게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게으름이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정욕이 거룩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불령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로 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야수적 본능과 질성이죠. 그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버리게 하시는 것.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꿈꿨던 꿈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버리게 하시는 거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너는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 라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 바로 내게 유익하던 그 하나의 물질을 내려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거는 물질보다 더 크신 주님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에 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물어봅니다. 두 가지의 걸음. 야수적 본능과 죄성, 내게 유익하던 것.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내게 유익하던 것, 야수적 본능과 죄성. 이래서 제거가 아닌 해체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결핍의 충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해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덜 분해된 나를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재가 덜 분해된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해도 우리 안에 이 깊이를 덮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깊이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이를 덮고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뭔가 다른 어떤 좋은 노력들을 해서 그 깊이의 부족함을 메꾸죠. 노력을 통해 깊이의 부족함을 메꿔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이게 여기에서 보상,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전 것을 만회하자, 보상하자, 이러한 심리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깊이를 덮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이 깊이를 분해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홍수는 뭡니까? 모든 것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혼돈 덩어리들을 다 분해 해체시켜버리고 다 새 창조를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깊이, 그 흑암의 깊이를 다 분해시켜버리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깊이를 채워주시고 깊이를 분해시켜주셔야, 해체시켜주셔야 그 깊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깊이는 바로 나의 걸음이 되는 요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익하던 것과 그리고 육적인 본성, 이것과 그것과 씨름해야 돼요. 그것과 씨름해서 이것이 내 안에 신앙의 깊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복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가정까지 그리고 후손까지 잘 되는 비결은 이 깊이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잠겨야 돼요. 그래서 깊이를 상징하는 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돼. 말씀의 세계,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감정, 말씀이 요구하는 언어, 언행심사, 이거에 내가 푹 젖어들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안에 들어왔다 나와야 돼요. 내가 거기 안에 들어왔다 나와야 세례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적셔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 나를 적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나를 적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는 피하고 싶었던, 이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늘 피하고 싶고, 힘든 것들은 피하고 싶고, 힘든 것들은 다른 것들로 보상해서 메꾸고 싶고,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였는데, 그걸로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면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으로 살아왔어요. 이게 자본주의 세계의 작동 원리예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어떤 물질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자기의 능력을 높여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뽐내는 사회잖아요. 그게 이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옥의 메커니즘 안에서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의 영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삶은 바로 직면하는 것이다.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그 깊이에 직면해서 거기에 돌파하는 거예요. 관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육신권 설교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 했을 때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해서 전진해 나가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결국 이 일을 정리하자면 600이 의미하는 말은 완성 직전까지 인간이 모든 수고를 다해본 상태, 결핍을 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그 깊이를 채워주셔야만, 주님이 그 깊이를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어찌 할 수 없었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래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약간 은혜 약발이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힘이 빠지면 다시 또 본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히 푹 잠겨서 세례를 받아버려야 돼요.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 빠져야 돼요. 말씀의 세계 안에 안 빠지니까 그래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들어가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들어갔고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들어갔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게 나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세계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세계, 그 나라, 너는 나라가 바뀐 사람이다. 넌 소속 국적이 바뀐 사람이야. 왜? 국적이 바뀐 사람인데 이전 법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자꾸 삶에서 불법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삶에서 삐걱거리고 법에 저촉되니까 자꾸 과태료 물릴 일이 생기고, 더 심하면 그 이상의 그런 영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믿음의 세계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를 위치시켜야 돼요. 내 언어를 위치시키고 내 생각을 위치시키고 자꾸 그 생각이 이게 맞나를 생각을 자꾸 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 했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 했고 게으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태함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가장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죄예요. 이 모든 것에서 이 스물스물 피어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잠기는 그 삶으로 이 초대해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데, 방주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적당히 걸쳐서 나중에 들어갈게요.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조금 더 즐기다가 갈게요. 조금 더 이거 준비해갖고 갈게요. 아직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이 카운트다운이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비가 오는 카운트다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 이제 해주라 해도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결국에는 우리의 이 결핍을 채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되고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가 기다림, 인내의 충만함을 채워야 하는 그 7일입니다. 7일 지나고 나서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했죠. 40일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 로마서 4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사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멘. 그래서 인내의 충만함을 채워가야 되는데, 인내의 충만함을 채워가려면 이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지고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인간의 노력의 충만함, 그리고 시간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돼요. 믿음의 충만함. 지금 믿음의 충만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예,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소화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소화하기 쉬운 것. 내가 소화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면 내 안에 깊이가 분해되지가 못해요. 예, 내가 깊이가 분해되지 못해서 결국 그 문제를 언제 또 다시 방아쇠가 터트려져서 다시 내가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직분을 많이 해도 내가 계속 채소만 연약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 내가 계속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에 잠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해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주기 전에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오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삶의 조그만 것에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현실을 소화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예, 히브리서에서도 어린아이는 마치 우유만 마시는 것과 이유식만 먹는 것과 똑같은 상태죠. 그러나, 신앙의 믿음이 강한 상태는 바로 단단한 진리를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진리. 그래서 단단한 진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의 장치는 단단한 진리를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고통, 시련, 십자가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로 승화시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고 꽃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내가 우리 안에 싹트게 되겠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환란, 믿음 안에서의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왜 훈련이라 했을까요, 왜? 훈련을 영어로 엑서사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엑서사이즈는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예. 우리는 아예 다른 세계로 온 거라니까요. 예,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세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엄밀히 말하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시험 든다는 게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다른 나라 왔는데 왜 시험 들어? 자기가 법을 어겨놓고 시험 들었대. 그건 좀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법을 어겨놓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 안 지켜놓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면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영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걸 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다, 진짜. 예,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자꾸 일으켰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규칙이 너의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 그래서 이 반복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생기는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두려움. 그래서 훈련은 다음에 이 5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이 점점 더 내 안에 숙련된 자로 되거든요. 처음에 두려움이에요. 즉, 내 안에 놓인 그 산과 같은 문제가 불가능해 보여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불가능해 보이죠. 두려움이죠. 근데 두려움은 뭘로 해결됩니까? 예를 들면, 산악 동아리에 속해 있다 해보세요. 산을 꼭 넘어야 돼요. 산을 꼭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으려면 생각해갖고 넘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걸어서 훈련해서 몸을 단련해서 가면 안 넘어갈 것 같은 산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두려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낯선 세계라는 그 세계 속에 온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세계 속에 우리는 온 거예요. 영적 원리로 작동되는 세계 속에. 이게 낯설기 때문에 친숙할 때까지 반복하는 행위를 해야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두려운 이유가, 자꾸 두렵고 염려되는 이유가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몰라서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게 신앙생활 오래돼도 그 세계를 모르고 까막눈같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낯선 것이 친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숨없이 시도하고 실패를 하겠죠. 시도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그거예요. 두려워 보였던 문제들을 자꾸 뭔가 도전의 과제들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시도하다 보면, 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오기가 생기죠. 우리 안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오기. 그래서 이게 복수심, 오기 이런 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를 단련해서 이걸 넘고야 말겠다. 이 의지가 생기죠, 우리 안에. 그래서 두려움에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실패하다 보면 이게 자꾸 실패하니까 우리 안에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내가 다시 단련해서 제대로 해보리라. 그 안에 그런 거룩한 분노, 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낯선 것이 친숙해져요. 그 친숙함이 쌓여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숙련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이런 식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막 믿습니다 한다고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위. 모든 것이 언행심사에 반복된 행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거 과정을 통해 본인이 겪어봐야 돼요. 자꾸 겪으면서 그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이론에만 막 어떻게 막 그러는데 딱 막상 부딪혔을 때 그게 이 시도 실패해서 그 위로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의지로 잘 안 넘어가고, 의지에서 친숙함으로 잘 안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특히 시도와 실패해서 이 우리 안에 영적인 오기와 분노로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산을 넘고 말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즉,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은 실제가 되거든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믿음이었던 것. 이 신칭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라는 것을 그냥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지 믿음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뒤에서 말하는 믿음은,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의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게 진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신뢰가 되는 상태. 그게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이러한 과정들. 두려움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서 내 안에 영적인 오기와 이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의분이 생기고 거기에서 친숙해지고 숙련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이 소망이에요. 믿음 다음에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부어지는데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숙련된 자, 사실 이런 영적인 숙련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숙련이 된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상태. 그래서 그럼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놓여진 환난,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이 혼돈의 그 깊이들, 이것들을 이 분해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 이 환난을 결국에는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되겠구나, 직면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난이란 거 이거거든요. 그 짓누르듯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환난이란 말에는 짓누르듯 압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래요. 물이. 근데 그 좌우의 벽이 엄청 막 넓은 길이 아니라 실제 그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좁은 그 길을요, 막 몇 사람씩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뭔가 조금이라도 누르면 금방 터질 것 같고 짓누르듯 자기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닷물이 양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이게 물이 벽이 되어줬다고 해도 이게 그들의 삶에 이거 금방 덮여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조금만 옆에 가면 바로 휩쓸릴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좁은 길로 압박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두려움, 시도, 실패 이런 것들 하면서 믿음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듯이 홍해도 그렇게 건넌 거예요. 예. 그것이 언어 속에 그게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걸 통해 이 압박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검증된 성품인 연단을 낳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거든요. 소망은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이 내 실제가 된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진짜로 온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진짜 신뢰가 생겨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소망은 바로 홍해의 이 신비, 홍해를 건너는 이 나를 압박해 오는, 언제든지 나를 짓눌러 오는 것 같은 이
찌를 것 같은, 짓누를 것 같은 이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벽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 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홍해의 벽은 굉장히 사람을 압박하게 만드는 좁은 길로 지나가는 통로 같은 거였어요. 예, 굉장히 좁은, 너무 좁은 그 동네 골목길 같은 느낌이죠. 그런 한두 명 지나갈까 말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압박이 그들을 더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압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냥 가두려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인도하게 시선을 두게 만들려고 우리를 압박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고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그 길로 가라. 그게 너를 성장시킨다. 그게 너를 믿음에 성장을 시키고 진짜 믿음이 이게 그냥 입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삶에 실제로 생육과 번성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인 소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걸 생각하며 오늘 말씀도 잘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